은혜 가운데 있으라, 은혜 가운데 있으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16절, 26절, 38절 복음을 전하는 동안 3번 회중을 불렀어요. 16절에서 25절 첫 번째 회중을 부를 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전했고요. 26절에서 37절 두 번째 회중을 부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전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모두 무엇대로 이루어졌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38절에서 41절 마지막으로 회중을 부르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날 심판과 멸망 또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니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심판받을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으라고 구원을 받으라고 요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회당에 들어갔어요. 41절을 보면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서 회당에 모여들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 서서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몇몇 유대인들은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에이, 저 바울이라는 놈이 온 뒤로 회당물이 흐려졌어. 바울을 비난했어요. 권력자들을 부추겨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고요.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아예 도시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바울이 다음 도시 이고니온으로 간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말씀 읽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모든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한 건 아니에요. 꽤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또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 그 회당에 있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은혜 안에 머물라고 부탁합니다. 은혜 안에 머무는 게 뭘까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을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게 은혜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은혜 가운데 있으라 앞에 무엇을 붙였죠? 항상을 붙였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항상 은혜 안에 머무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은혜 안에 있고 어떨 때는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처음 믿었을 때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했다가 어느 순간 그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는 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처음 믿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 그 은혜를 기뻐하는 삶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은혜 안에 머물 때도 있지만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완전히 사라져 버릴 때도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우리 44절, 4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5절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반박하고 반대하는,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반박한 건요, 두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뭐가 가득했대요? 시기가 가득했대요. 첫 번째 반응은 시기였습니다. 시기심. 그러니까 몇몇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는 걸 보고 셈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질투하며 미워했습니다. 바울을 시기했죠. 아마 이 사람들은 회당에서 꽤나 이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대접받고 높임받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군요. 정말 대단하세요.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렇네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내 말을 따르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내가 누려왔던 것들,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누가 가로챘어요? 바울이 가로챘어요. 내가 누려왔던 것,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걸 누가 빼앗아 갔어요? 바울이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바울을 박해하고 내쫓았습니다. 바울을 박해하고 내쫓은 결정적인 이유는 시기심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거절한 것도 이유지만 더 큰 이유는 내 자리를 뺏어가서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박해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유대인들은요, 내가 믿고 가르치는 말씀보다,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지만 내가 믿고 가르치는 말씀보다 다른 게 더 중요했죠. 내가 대접받는 것, 내가 높임받는 것,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좌우하는 것, 그게 더 중요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유대인들이 시기로 가득 찼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지고 다른 것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이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우상, 내 안에 세워진 우상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우리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우상이 오지 않아요. 다른 것에서 우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고 우리 안에서 생겨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이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오해해요.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적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매주 안식일을 지켰고요,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도 섬기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둘 다 섬기고 하나님과 세상 둘 다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상 숭배는 1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 다른 것이 1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2순위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돈이 1순위가 될 때도 있고요, 명예와 권력이 1순위가 될 때도 있습니다. 쾌락이 1순위가 될 때도 있고 일이 1순위가 될 때도 있어요. 친구가 1순위가 되거나 자녀가 1순위가 되기도 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1순위가 됩니다. 우리가 아끼고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1순위가 되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필요한 것, 중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요. 아끼고 좋아하는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를 표현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2순위입니다. 3순위입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고 2순위, 3순위라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1순위이지만 이 예배당 문을 밖으로 나가서 교회 밖에서는 다른 게 1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2순위, 3순위로 밀려나는 거,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2순위로 밀려나고 3순위로 밀려나는 게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보다 다른 것으로 인한 기쁨이 더 커지게 됩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1등에 당첨이 돼서 통장에 100억, 1000억 단위의 이렇게 금액이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빚이요, 다 청산할 수 있어요.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생각만 해도 좋으신가요? 이번에는 구원의 은혜를 떠올려 보세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둘 중에 어느 기쁨이 더 큰가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기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점점 줄어들고 급기야 나중에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1순위면요, 여러분에게 그 필요한 것,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게 2순위, 3순위잖아요. 1순위가 있어서 2순위, 3순위가 없어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살아갈 힘이 있어요.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1순위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고 2순위, 3순위면요, 그 1순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이 무너지고 괴로운 거예요. 못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1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되려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상을 버려야 하죠. 나의 1순위를 내려놔야 하죠. 하나님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죠. 말이 쉬워요. 우상을 버리는 게 쉽다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쉽다면 모든 사람이 다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났을 거예요. 좀처럼 버려지지 않는 게 우상이죠.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굳게 결심하고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버렸는데 어느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우상이죠. 누가 뺏어갈세라 꽉 붙잡고 있는 게 우상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선교사 생활 10년 차, 넉넉하지 않은 재정으로 살아왔지만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다. 그토록 좋아하는 커피도 못 마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물질과 정서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걸까? 돈 문제는 늘 만만치가 않다. 그 정도 체험했으면 여유 있게 넘길 만도 하건만 찾아올 때마다 뜨겁다. 타 죽을 것 같다. 금신상에 확 엎어져 절해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돈, 여전히 내게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다. 선교사님만 우상에 확 엎어져 절해버리고 싶은 마음일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상을 버려야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데 그 우상이 안 버려져요. 하나님을 1순위로 해야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죄 사함이 나오고 의롭다 하심이 나옵니다. 죄 사함은 죄 용서를 받는 거고요. 의롭다 하심은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요. 하나님께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놀라지 않으세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하나님께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는 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운전면허 시험을 예로 들어볼게요. 운전면허 시험은 필기시험 그리고 실기시험 있죠. 필기는 1종은 70점을 넘어야 되고요 2종은 60점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합격을 하면 이제 실기를 보죠. 기능 80점, 도로주행 80점을 넘어야 합격하고 면허증을 받습니다. 알고 있는 건데 실수로 틀렸다고 맞은 걸로 해주지 않죠. 원래는 잘했는데 긴장을 해서 못했다고 통과시켜주지 않아요. 어떤 이유로든 틀렸고 못해서 점수를 넘지 못하면 불합격이에요. 탈락이죠. 아무리 안타까운 이유가 있어도 정말로 딱 해서 붙여주고 싶어도 점수를 못 넘으면 불합격, 탈락입니다. 다시 시험을 봐야 되죠. 운전면허 시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시험이 그래요. 점수를 넘지 못하면, 합격 점수를 받지 못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합격이에요. 탈락이에요. 아무리 딱 해도 붙여줄 수 없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하나님께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는 건 합격의 기준이 100점입니다 60점, 70점, 80점이 아니에요. 100점을 맞아야 돼요. 하나라도 틀리면 불합격, 하나라도 어기면 탈락입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요 다음 시험이 없어요. 한 번에 100점 맞으셔야 됩니다. 한 번에 100점 못 맞으면 어떤 이유로든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리 안타까워도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한 사람도 다 빠짐없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죄의 결과는 죽음이어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해요. 죽음 이후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죄가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 100점을 맞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시험을 볼 기회가 주어진다면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크게 양보하셔서 그래 너희가 죽을 때까지 딱 한 번만 100점 맞으면 그거를 합격으로 해줄게, 죄가 없다고 해줄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 하더라도 100점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런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아무리 기회를 줘도 도저히 100점 맞을 수 없는 형편없는 죄인, 자격 없는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피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요, 다시 시험을 봐서 100점을 맞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시험을 보셔서 100점을 맞으셨고요, 그 100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100점을 맞았어요. 하나님께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하나님께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것, 나 같은 죄인이 100점짜리 의인이 된 것, 처음에는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었어요. 감사였고요, 감격이었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며,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과연 나에게 이런 자격이 있나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난 그래도 주일 잘 지키는데, 나 그래도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저 사람들보다는 나은데, 다른데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내가 죄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내 기준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 기준에서 나의 죄를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는요, 너무 작아요. 내 의로움은 높은 빌딩과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뭐예요? 높은 빌딩 수준이 아니에요. 저 하늘 높이 하나라도 옮기면 안 되는 완벽한 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높은 의를 세워놓고서는 땅바닥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저 죄인들, 저 나쁜 놈들, 나는 달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기는 한데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그게 그렇게 고맙지 않죠. 어느새 하나님이 2순위가 되고요, 우상이 1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들이 참 많이 있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지금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됐고, 그게 내게 당연한 것이 되었고, 그 은혜들을 내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 가장 큰 은혜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상을 버릴 수 있어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2순위로 내려올 수 있고요, 다시 하나님이 1순위가 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아끼고 좋아하는 것이 2순위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 기쁨은 대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삶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쁨은 대문자, 소문자가 아닌 대문자로 표현해야 하는 거래요. 영어에서 대문자는요, 강조할 때
중요할 때 사용을 합니다. 원래 소문자로 쓰잖아요. 계속 그렇게 소문자로 써 내려가다가 이 단어는 중요합니다. 이 문장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강조하고 싶을 때 그 부분만 대문자로 바꿔서 쓰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대문자로 표현해야 하는 것,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죠. 예수 믿어서 잘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받았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쁘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겠죠? 주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기뻐하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 믿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요, 뭔가 해결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생활을 해요. 감사하면서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 도대체 구원이 뭐길래, 십자가가 뭐길래 저렇게 기뻐할까, 감사할까, 진짜 뭐가 있기는 있나 보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진짜 복이에요. 구원의 기쁨이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할 삶의 대문자가 되어야 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제 막 믿은 사람들에게 지금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 안 된다.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텐데 그때에도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해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부탁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구원의 기쁨을 끝까지 붙들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부탁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음을 깊이 깨닫고 믿어서 절대로 100점 맞을 수 없는 형편없는 자,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에게 1순위가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되고 다른 것들이 2순위가 되어서 구원의 기쁨이 삶의 대문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